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문설주의 신앙과 같은 제목으로 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상치 않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과거의 사스와 같은, 메르스와 같은, 에볼라와 같은 그런 질병이 이 온 지구를 덮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질병이 다가와서 많은 확진자를 내고 하루에 수백 명씩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람들 마음속엔 공포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3.1절입니다. 3.1절 행사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공포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다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의 압자에 살던 우리를 3.1절에 독립을 주신 것처럼 이 모든 공포에서 독립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 내려갈 때는 한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을 그곳에 살다 보니까 장전만도 한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로 인구로 변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장정만도 60만 명이 되니까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요주 인물로 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 숫자가 60만 명, 엄청난 숫자지요. 그리고 당시에 장정 숫자가 60만 명이라면 당시 애굽에서는 큰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혁명을 일으키다든지 그러지 못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일을 주었습니다. 창고를 짓게 만들고 국고성을 짓게 만들고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가 외치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오. 우리를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우리의 본토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바로 왕에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0만 명이라는 공짜 노동력이 있는데 그거를 버리겠습니까? 고성을 짓고 창고를 짓는 거 지금 중간에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보내면 누가 짓겠습니까? 애굽 사람이 짓겠습니까?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피, 개구리, 목종, 메뚜기, 흑암, 수많은 9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재앙을 내릴 때는 바로가 아이고 보내겠습니다. 재앙을 거두면 내가 또 언제 그랬느냐. 또 재앙이 다가옵니다. 아이고 보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재앙을 거두면 언제 그랬냐. 9가지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생일대의 엄청난 재앙을 보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애굽의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를, 초태생을 죽게 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집에 내가 내려갈 때 집을 뛰어넘어가서 죽음을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잡되 일련된 흠이 없는 수컷으로 또는 염소로 취하고
열 나흘까지 그걸 간직하라는 겁니다. 양을 사가지고 와서 양을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양을 집에서 며칠을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며칠 동안 먹이를 먹이고 하면은 그 양에게 마음에 정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이 든 양을 열 나흘날까지 간직했다가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 내가 며칠 동안이라도 밥을 먹이고 며칠까지도 키웠던 그 양을 내가 내 손으로 잡는다는 건, 그 양이 왜 죽습니까? 나 때문에 죽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죽는 거죠. 그 양이 피를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 살리려고, 우리 가정의 장자를 살리려고 그 양이 죽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양 잡는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을 하게 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야 되는데, 언제 나가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가서 제사장에 가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한 날 한 시간에 그들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다 각자의 처소에서 양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의 인방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때 재앙이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온 천하에 재앙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가오고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수많은 질병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이제 끝날 줄 알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또 일어날 겁니다. 이런 질병이 또 일어나요. 또 고통이 다가와요. 이번엔 박쥐였지만 그 다음에 무슨 동물? 지난번에 또 낙타에서 또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질병이, 수많은 연약함이 이 땅에 다가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재앙이 다가오고 어떤 연약함이 다가올지라도 피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나의 연약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내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볼 때마다, 아, 나의 죄 때문에 저 어린 양이 죽었구나. 나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나를 살리려고, 우리 아들 장자를 살리려고 저 어린 양이 죽었구나. 그 마음속의 고통 속에서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죄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연약함이 다가왔습니다. 고백하고 정결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역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오니 주님이 우리를 들어주옵소서. 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림으로 유월절에 장자들이 죽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된 것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따라합시다,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요한이 왜 예수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은 죽음을 당하러 온 것입니다. 피 흘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헤롯이, 제사장들이 야 그냥 십자가 달려 죽게 하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와 수많은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신 이 모든 것을 바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구약의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연약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왜? 자신이 어린 양이니까. 자신이 양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나온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할 때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났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오늘까지 살았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주는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대신 기도를 받아 제사장이 기도를 해주고 어떤 특별한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고, 평신도들은 나가서 기도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교제의 자리로 도와주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묵상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 자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죄, 이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 교회를 핍박하는 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은 우리가 너무 점잖아졌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나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뭐 주변에서 뭐 왜 병은 왜 고치냐, 귀신은 왜 쫓아내냐.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교회가 너무 점잖해졌다고. 귀신도 안 쫓아내고 병도 안 고치고 그냥 다른 장로교 똑같이 그냥 경배 찬양만 하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모이려고 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 전화에도 몇 통이나 경기도에서, 하남시청에서, 성남에서 확진자가 뭐 어디 성남에서 나왔습니다. 종교 집회를 하지 마시고 야, 이거 뭐 보나마나 성도들의 마음이 완전히 멀어붙겠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마귀가 예배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영적인 세력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하자는 게 그겁니다. 우리 겟세마네 기도하듯이 각자의 가정에서, 제가 여러분 카톡으로 문자로 여러분에게 제가 CTS에서 설교했던 마가복음의 설교를 여러분 매일 한 편씩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때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박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회개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 우리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해줄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떠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계속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문설주 보혈의 신앙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문설주는 문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방이란 그 위를 갖고 있는 배를 말해요. 문설주 위를 막고 지방 위에 있는 말합니다. 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뛰고 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마음의 포비아는 공포를 말합니다. 무한의 사람들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서 처음에는 각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 힘냅시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아파트를 문을 열고 막 운답니다. 울어. 왜? 포가 다가와서. 인생은 두려움이 다가오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뭐라 말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며칠 전에 문자가 온 거 보니까 명성교회 부목사님이 있는 그 아파트에 확진자가 또 나왔대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안 했는데 그것이 아마 감염이 된 것 같다.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자는 거죠. 마스크도 쓰고 여러분 손도 항상 자주 씻고 눈이나 코나 입을 우리 손으로 만지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병이 있는 사람이 재채기를 해서 그 침이 내게 튀어와 가지고 내 눈이나 코나 입으로 들어와서 하든지 아니면 그 병균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나 뭐 이렇게 뭘 만져가지고 그 만진 걸 나도 모르게 만져가지고 내 눈을 비비고 그래서 내 안에 병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항상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 마스크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마스크 써도 괜찮아요. 마스크 써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마스크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주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큰 문제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공포가 문제입니다. 공포. 왜 한국에 마스크가 동의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고 연약하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재기를 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냥 놔두면 평상시 같으면 그 마스크가 왜 문제가 돼요? 어려움이 될 게 없죠. 이때 또 어떤 사람은 장사꾼들은 수만 장, 수십만 장씩 사놓고 이것을 2배, 3배로 불려서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저 중국으로 또 보내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었는데 제자들이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그들은 패닉 상태에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한민국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온 세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처음에는 중국만 못 들어오게 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점점 나라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 아시아나 항공이 베트남의 다낭을 향해서 가고 다낭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다낭을 가려고 아시아나가 갔는데 거기서 연락이 오기를 당신들은 여기 못 내립니다. 다른 공항으로 가시오. 베트남의 다른 공항으로 가시오. 뭐 다른 공항 가면 뭐합니까? 거기 가면 또 이제 뭐 한 2주 정도 자가 격리하시오. 들도 가둘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갈래도 이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고통 속에 연약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 속에서 평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지요. 모든 두려움을 맡기고 여러분 평강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지.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것.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 보배로운 피를 바를 때 우리의 모든 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주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신기한 일이냐? 시편 105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 출애굽을 할 때 그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430년을 애굽에 살면서 거기서 이미 70세, 80세, 90세 이제 곧 내일이면 돌아가실 그런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을 나가야 돼.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 어떻게 그건 다 두고 가나요? 그분들은 알아서 하려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분들도 나가야죠. 병석에 있는 사람도 일어나야 되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에 바른 그 밤에 기적을 베풀어 주어요. 모든 사람의 병을 일시에 낫게 하신 것입니다. 와,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만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빚자가 없었다. 아픈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쳐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라는 의미예요. 채찍을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등은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아주 피가 난장. 그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마다 그 납이 달리고 뼈가 달리고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이 몸을 휘어잡고 뛸 때 살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피가 튑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가 피 흘렸다.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위기를 지나가면서 예수의 보혈피를 예수님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우리의 마음의 인방에 바릅니다. 주여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이 치료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3월달 한 달 동안 우리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우리 각 가정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금요일은 철야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일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중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저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의 문설조 인방의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와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떠나갔습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박멸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너희가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했는데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계기를 통해서 신천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신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가짜요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연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치료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에 뿌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온 중국에 뿌리노라. 예수님의 보혈을 온 세계에 뿌리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고 의지하올 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